부자가 되려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모든 배움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필요한 학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언제나 무형의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부를 보십시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부는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불멸의 지혜, 지은이 월러스 델로이스 와터스, 옮기니 서진, 발행 스노우폭스 북스,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만약 단 한 권의 책만 읽는다면 나는 이 책을 읽겠다. 1341번. 이 책의 개정판 출간 횟수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불멸의 지혜는 1910년 최초 출간된 책으로 113년 동안 11개의 언어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1910년 출간 당시 극소수의 몇몇 권력가들 사이에서 읽히다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지만 1999년에 부자가 되는 과학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행본 최초로 시도된 세기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중 경제 경영 파트의 네 번째 책입니다. 시크릿으로 널리 유명해진 개념, 생생하게 바라고 꿈꾸는 것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메커니즘은 초자연적인 이론으로 치부되어 폄하되기도 하는데요. 시크릿의 영감이 되었던 이 책 천년의 지혜는 생생하게 바라고 꿈꾸는 동시에 행동과 감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단편적으로 비춰진 부자 과학의 진수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과학의 길입니다. 그것은 산수처럼 정확한 과학이며 학문입니다. 부를 얻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특정 법칙은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순종하면 누구나 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일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이 있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물질은 최초의 상태 그대로 우주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실체는 그 생각에 따라 형상화된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생각을 무형의 이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경쟁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창조적이며 결코 경쟁적이지 않은 정신을 지닌 무형의 지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감사함으로써 형체 없는 이 무형의 실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마음을 물질의 지성과 통합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생각을 이 존재가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인간은 깊은 감사를 계속 유지하는 마음으로 무형의 실체의 존재와 자신을 결합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의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 속에 간직하면서 모든 욕망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여가 시간을 자신의 비전을 묵상하는 데 보내야 하며 그것이 실제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경건한 감사,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의 존재에게 감동을 주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창조적 에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의 성장 과정과 기존 산업이나 사회적 질서에 따라 나에게 적용돼 부으로 올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은 기존의 거래와 상업수단을 통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나에게 올 모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그 가치를 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 위해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받는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거래가 더 많은, 더 확장된 형태의 삶을 누리게 하는 많은 생명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발전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할 때 그 자신도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는 인상을 전달하십시오. 앞서 말한 이 모든 지침을 실천한다면 세상 그 누구라도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며 그들이 받은 부는 마음속 비전의 명확함, 목적의 확고함, 믿음의 꾸준함, 감사의 깊이에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완전 무결하고 확고부동한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 일부는 원하고 형상을 만든 덕분에 가진 것입니다. 몇 개 혹은 그 이상 또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책 읽기를 멈추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서둘러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온통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적이고 지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그 실체로부터 모든 사물이 생성된다는 믿음. 둘째, 이 실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믿음. 셋째, 이 실체의 주된 특성, 즉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실체와 연관시키려는 믿음입니다. 부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체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살게 됩니다.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중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없음은 가난의 분명한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신, 지성의 실체와 연결해주는 감사의 끈을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신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더 좋은 것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 오는 근원과 나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당신의 온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 긴밀하게 조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특정 법칙에 따라 당신에게 왔습니다. 감사는 사물이 오는 길을 따라 마음을 이끌고 창조적 사고와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며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법칙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감사의 법칙은 실제합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감사의 법칙의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쪽이든 감사를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또는 불평으로 지내는 쪽이든 그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방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로 한 대상에 반드시 도달되며 반작용 역시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널리 쓰이는 문장 중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신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은 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물체가 나타내는 작용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온전히 많은 부의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 힘의 근원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가치는 미래에 내가 받을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의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사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든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위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도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이미지로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실체이며 생각하는 실체는 언제나 생각하는 형태의 형상을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의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사업으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과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사업에서 행동하세요. 현재 사업을 더 나은 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현재 환경을 더 나은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올바른 사업에 대한 나의 비전이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힘의 최상위자가 올바른 사업을 향해 나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확실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당신은 그 사업을 향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 또는 근로자로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직장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생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원하는 직업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면 현재 맡은 일 속에서 믿음과 목적을 유지한 채 해야 할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원하는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비전과 믿음이 창조적인 실체의 힘을 움직여 나를 향해 오도록 합니다. 나의 행동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고 원래의 상태로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무형의 실체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생각은 생각에 의해 이미지화된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사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이 무한한 힘의 물질에 내 생각을 각인시킴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은 경쟁적인 마음에서 창조적인 마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신적 그림을 그리세요.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유지하세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 형상들을 머릿속에 담으세요. 목적을 흔들거나 비전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서 멀어지세요. 믿음을 깨뜨리는 모든 이론과 설득과 부정성에 마음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동을 더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 공상가가 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물체에 전달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상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가치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고 내가 우주에 바란 내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신념과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채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에 전념하는 오늘을 보내십시오. 자기 마음 앞에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환경에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을 원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 생각의 이미지를 만들고 믿음과 목적을 갖고 비전을 유지하며 의지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그 믿음과 목적이 꾸준하고 지속적일수록 물질의 긍정적인 생각만 표현하게 되어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이렇게 할 때 하나의 우주 전체에 걸쳐 가장 먼 곳까지 나의 바람이 스며듭니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 모든 행동과 모든 힘과 실체가 실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극받습니다. 모든 힘이 그 방향으로 발휘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곳의 사람의 마음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영향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나를 향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형에 실체하는 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또는 비웃거나 조롱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믿음과 목적은 나를 향해 무의식의 힘과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만들지만 의심과 불신은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정신적인 힘을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며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시간과 순간, 오히려 모든 것에서 멀어집니다. 걱정 속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 모든 원함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나 자신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부를 새롭게 만드는 중심이며 이런 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삶의 증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나누어 주십시오. 어린아이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파는 것 같은 사소한 거래라도 그 거래로 무엇인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그 생각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십시오. 모든 이가 당신이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당신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을 발전시킨다는 마음으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하십시오. 다만 상대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업과 관계없는 친구나 지인에게도 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나로부터 자신이 더 발전되거나 풍요로워진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부유해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부유하게 만들고 있으며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성공을 자랑하거나 떠벌리거나 불필요하게 상황을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념은 결코 자만이 아닙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행동과 말투, 표정에서 나는 부자가 되고 있다라는 조용한 확신을 표현하고 이미 부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가만히 드러나면 됩니다. 이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자신 역시 발전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아 나에게 향하고 그렇게 다른 많은 사람도 내게 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 자신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현금이나 내가 준 현금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직한 자긍심을 갖고 모두가 이런 나를 알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늘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증가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신 역시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나에게 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경쟁적인 측면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측면인 진정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대중의 경제적 구원은 많은 사람이 이 책에 제시된 과학적이며 실제하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을 실천하고 부자가 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실제 삶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정부, 어떤 경쟁 산업 시스템 아래서도 부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적 사고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가 이룩한 나만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창의적인 진정한 부자를 이루는 방법의 차원에서 설계하십시오. 부의 공급이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통해서라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를 이루는 이전의 낡은 사고방식에 빠질 때마다 즉시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경쟁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주 전체의 힘과 에너지의 협력을 잃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정책이 오늘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어떤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의 업무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만 신경 쓰고 내일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비상 상황이 정말 발생하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 멀리서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특정한 방식을 단단히 붙잡고 계속 실행해 나간다면 옆이나 위, 사방에서 장애물이 나타나도 결국 그 장애물들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도 확고하고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곱하기 2는 반드시 4가 되듯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지 않은 재난, 문제들, 불리한 상황들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란 당장 눈앞에 나타났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는 언제나 그 상황을 극복할 방법도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일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에도 낙담하거나 낙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실패를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경쟁으로 부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시대에 따라 사회 현상에 따라 사업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말하겠지만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힘들고 사업 상황이 어려울 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온 여러분에게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나쁜 사람이나 나쁜 것들은 아직 그런 방식을 모르거나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한 경우라고 너그럽게 보십시오. 언제나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때에 어떤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얻지 못하면 실패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신념을 지키면 실패는 단지 겉모습일 뿐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부를 이루는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십시오.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실패가 사실은 매우 위대한 성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불멸의 지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1910년 월러스 댈러스 와틀스가 첫 출간했던 책으로 지금까지 113년 동안 11개의 언어로 1341번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의 자기계발의 시초와 같은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성공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자 월러스 와틀스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물로 여러 자기 개발서를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크릿의 영감이 되었던 이 책이 지금까지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책의 원제는 The Science of Getting Rich입니다. 저도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된 개정판을 여러 권 낭독해드렸는데요. 번역에 따라 와닿는 문장이 각각 달라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제목은 불멸의 지혜입니다. 스노우폭스 출판사에서 수세기 동안 출간된 책 중 20권을 엄선해서 분야별로 재출간한 천년의 지혜 시리즈 중 한 권입니다. 단 한 권의 자기 개발서를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을 권할 만큼 필독해야 하는 고전,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